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고 25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둘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거나 정신 이상자거나 신성을 모독하는 이단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강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정으로 진짜 내가 사실을 말한다.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사람들과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을 선고받게 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 사람은 사망의 세계에 속해 있다가 생명의 세계로 소속이 바꾸게 된다.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원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설교를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난다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교회를 다니며
주일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참으로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내 말을 듣고 나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선언하시지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답답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으로는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듣겠으며 누가 믿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근데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것 같으면서도 안 들어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성막과 율법과 여러 제사 제도들과 여러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죽음입니다. 전자장치들이 전력 코드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게 되면 그 전자장치는 죽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아있지만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자연인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아들 가운데 주신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인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의 주님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시간은 내 방식대로 사용하고 돈을 내 방식대로 사용하고 내 방식대로 경제활동을 하고 내 방식대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지는 몰라도 주님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래에, 여러분 꿈에,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여러분의 장래도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은 믿음과 불신의 갈림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일을 하셨고 성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가 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처구니 없는 종교적 맹신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기록들과 증거들 때문에 놀라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연구해보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성적 판단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자연이치에 맞지 않다, 이거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말하기를, 나는 오랫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진실 여부를 조사해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찾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역사학자의 눈에 볼 때에도 역사적 기록과 고증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예일대 법학대학원을 나온 리 스트로벨은 시카고 트리뷴지에 잘 나가는 법률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교회에 출석하기도 했지만 자라면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믿어온 모든 것은 다 종교적인 것일 뿐이구나. 그는 무신론자가 되었고 그의 아내도 무신론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과 아내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딸은 식당에 있는 캔디 기계를 보고 캔디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캔디를 먹다가 큰 캔디가 그만 목에 걸려서
딸이 질식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죽어가는 응급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당황해서 911에 전화를 하고는 질식해 죽어가는 딸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 출신의 한 손님이 숙제하고 있던 하임리법을 통해서 아이가 사탕을 토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딸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이 손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식당에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 식당에 갈 수 없게 되어 가까운 식당에 오게 되었는데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 보내셨군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리 스톨벨의 아내와 딸을 살려준 간호사가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맺게 되었고, 윌크록 교회의 성도였던 이 간호사는 리 스톨벨의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무신론자로 살았던 이 아내는 간호사를 통해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교회를 출석하여 점점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아내가 허구적인 기독교 신앙에 빠져드는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아내가 남편은 못마땅하게 시작했어요. 부부간에 잦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리 스톨벨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허구임을 밝히기 위해서 기자의 눈으로 역사적 기록들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이 너무나 확실한, 부인할 수 없는, 기자의 눈으로 아무리 역사적 기록들을 찾아봐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윌로크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와 같은 무신론자들을 위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인데, 영어로는 The Case for Christ라는 책입니다. 그는 2017년에 자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The Case for Christ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글에 들어가시면 영화를 빌려서 보실 수도 있고 사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음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재림과 함께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이런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 부활하게 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선고받게 될 것이다. 여기 악한 일의 헬라어가 재밌습니다.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악한 일은 파울라, 파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파울이에요. 파울라의 뜻은 가치 없는 뜻이다. 가치 없는, 악한, evil, 그런 뜻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은
파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 중에서 가장 크고 심각한 죄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들은 파울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야구선수 다저스의 지금 누구죠? 오타니가 딱 쳤는데 파울 홈런이 됐어. 파울 홈런. 그 아무리 150m를 날아가도 그건 파울이에요. 가치 없어요. 쓸데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파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거기에 목을 매달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린아이들이 딱지치기에 올인하는 것과 똑같아. 딱지, 그거 그냥 딱지를 방안으로 창고로 가득 모으면 뭐 하겠습니까? 구슬치기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 옛날에 구슬치기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구슬을 따려고 그냥 구슬을 방으로 가득하게 모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딱지치기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파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데, 참 예배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요, 내 삶의 이유가 된다고 고백하시며 예배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사수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적인 예배는 그나마 습관이 되어 드립니다. 오랜 신앙생활에서 주일을 범하면 왠지 그래도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주일은 지킵니다. 공예배를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공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1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온통 파울투성이의 삶을 살았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시고 너무나 크고 놀라우시고 너무나 귀하신 분이고 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이기에 그분을 사랑해서 우리가 그분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분과 모든 것을 다하여 연합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여인들이 연합하기를 그토록 갈망하듯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기를,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 속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고 이 땅에서는 그저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된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그저 생존을 위해서, 마지못해 돈 벌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하는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매 순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역으로 여기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그저 돈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 일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써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이 사역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장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견뎌냅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주님의 뜻에 헌신하는 자들이 됩니다.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책망했어, 베드로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 말이 우리에게 비수처럼 박혀오기를 바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애타게 주님의 일을 마음에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의 결론의 부분이 이렇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게 독침이 있는데 그게 독침에 맞으면 사망을 한다, 그 뜻이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들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흔들리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파울이 됩니다. 악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잡고
예배를 회복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에 우리의 헌신을 드립시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고민은 나태한 영적인 삶을 살면서도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가 되지 않고, 회개하며 눈물 흘렸던 적이 오래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의 무기력하고 메마른 영적인 삶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을 위한 그냥 도구로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부활 신앙으로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지치고 권합니다. 주님,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형편을 저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주를 섬기는 것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영적으로 메말른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살이에 지치고 고난 성도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삶에 지쳐서 곤고하고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영적인 메마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영적인 메마름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섬기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찬양과 감사가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담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의 상태를 아십니다. 심히 메마르고 곤고합니다. 세상 일에 지쳐 피곤합니다. 주님, 많은 상처들로 괴롭고 힘든 인생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세상 즐거움에 빠져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저희들입니다. 주님, 다시 부활신앙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기쁨과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에 활력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